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되게 불행한 사람들은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거는 꼭 예수 믿으면 해야 되는 얘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 앞으로 한 2번만 설교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시자고요. 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 사도행전 25장 말씀에서 바울의 마지막 이제 재판받는 장면 소개해드렸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다 말고 갑자기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랬더니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자 재판관이 자기가 유대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총독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판을 자기는 지금 유대에 파견 왔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하니 로마로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황제에게 보내면서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죄목도 죄가 뭔지 죄목을 잘 쓰지도 못하면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유대 사정을 훨씬 잘 아는 헤롯 아그리빠 2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이 상황을 모르겠는데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당신이 좀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다시 바울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와 이 베스도 총독과 여러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바울을 이튿날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는 내용이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바울이 다시 끌려 나와서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던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나는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일 때 적극 찬성했던 사람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가치가 이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 척결하고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게 자기가 소위 하나님을 위해 최고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는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최고로 성공하는 길이 뭐냐? 종교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최고로 성공하는 길이 뭐냐? 지금은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뭐 벤처기업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 의사나 사법고시, 행시 뭐 이런 거 보고 공부도 하고, 그게 이제 여러 코스가 있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최고로 성공하는 길이 종교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려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믿는 바리새파, 그 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바리새파 중에 그 당시 최고의 율법의 스승이 누구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로 지금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도 바울은 출중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 율법 고시, 이게 사법고시 같은 거예요. 그 시험을 보면 바울은 늘 수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을 바울이 최고로 공부를 잘해요. 그 쟁쟁한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 공부하는 최고의 그 천재들 가운데 바울은 항상 독보적인 최고의 율법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다소 출신의 누구의 아들 사울 그러면 웬만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워낙 율법을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바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율법적이던 바울이 왜 기독교인이 됐느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왜 되었느냐, 그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정오, 난 12시 정도 됐을 때 하늘에서 자기 평생에 이런 건 처음이에요.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에게 확 다가오는데 자기가 아무리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평생 많이 쬐봤지만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무리 정오의 낮 12시에 쬐는, 한낮에 쬐는 그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한 빛이 길거리에서 자기를 앞에 확 나타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당시에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이 인간에게 임재할 때 강력한 빛으로 또는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미 이론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강한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니까 아, 이거는 신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인 대답이 들려와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러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게 더 우리 인생이 복되고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요? 내가 주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훨씬 복된 인생. 여러분 다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간 적 없는데, 나는 주님께 마음을 연 적 없는데, 나는 주님께 한 번도 주의 이름과 진실함 앞에 내가 서지 않았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담임 목사님이 날 알아요? 이 질문 많이 해요. 교인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실까? 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기억 못할 만큼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얘기. 담임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이 얘기는 자긴 별로 교회에서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교회에서 자기가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 스스로 저는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한 인간입니다라는 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밝히는 게 목사님이 저를 아실까요? 그 얘기는 하지 마요. 들통나는 거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를 알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기억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별로 찬양을 진심으로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부정하던,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살아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찾아왔어. 그 자기는 그 경험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빛으로 나타나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16절부터 18절.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너로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이 참 이 구절이 전 참 이게 기독교의 저는 진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악했던 바울을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런 바울을 믿어 주시고 또 가장 고귀한 사명을 바울에게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악랄하게 행동했던 바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내가 너를 믿는 증거로 천사도 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사명을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인간이 갖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때때로 조건이 붙어요. 네가 하는 거 보고 애비가 유산을 물려주든지 아니든지, 이게 인간의 여러분 사랑의 한계예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당신 하는 거 보고 이게 붙어요, 반드시. 그 인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 못 되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조건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을지라도 내가 무슨 조건을 갖췄거나 무슨 행위 자체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주시고 당신의 가장 존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꿈의 교회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파도 같은 사랑, 이 하나님의 정말 이 봄에 정말 이 안산천에 쫙 불어오는 그 정말 미세먼지 없는 날 불어오는 그 맑은 공기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응? 자기 같은 사람을, 자기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고 예수 앞에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도 아는데 그런 나를 아무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가장 귀한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이시여,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하면 갈등이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법으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얘기를 청문회장에서 듣던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점점점 바울의 말에 빨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유독 그 사람 말에 나도 모르게 쭉 빨려들 때가 있어요. 이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청문회장에서 다수와 한 사람을 놓고서 청문회가 막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아주 정말 논리정연하고 명쾌하게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복음의 핵심과 사람들의 상황을 꿰뚫어 보면서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청문회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에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떼어줘 보세요.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내가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 고백은 16절부터 18절의 이 고백은 내가 내 삶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는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지금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2세는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왜 혼란을 느끼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그동안 내가 열심히 섬겨야만 복을 주는 신들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달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지금 총독이나 헤롯 왕은 신을 믿는데 자기들이 아는 신은 어떤 신이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신에게 열심히 다가가고 내가 열심히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칭찬받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린 여러분 어떤 인생을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어. 아니면 세상이 잘못돼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했다고 그동안 고백했던 내 인생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자식 교육도 어릴 때부터 막 얘를 막 극성스럽게 뒷바라지하고, 내가 아끼고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막 그랬더니 내가 부자도 되고 자식도 잘 된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였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늘 해야 될 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된 거, 물질적으로 유능해진 거, 질병에서 건강해진 거, 때로는 삶이 어려운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청문회장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기독교인이 됐는지를 쫙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죠. 바울이 너무 이 짧은 시간에 이 베스도 총독이나 헤롯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말에 숨을 못 쉴 정도로 바울이 정말 이야기를 강하게 끌고 가니까 베스도 총독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지 갑자기 바울의 말을 끊고는, 그만해라. 네가 율법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더니 너무 너 종교적으로 심취해가지고 미쳤구나. 이렇게 바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하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을 비롯한 거기 많은 로마의 고위 관리와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죠. 자, 2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마지막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말이에요.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이 바울의 얘기가 진행되고 전개될수록 이 아그리빠나 베스도 총독은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의 신비로움에 끌려가는 거야. 분명히 저 사람은 지금 죄수로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저 바울은 무슨 힘이 있는지 말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그 말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강제로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못하게 하려고 청문회를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오늘 얘기가 끝나요. 베스도가 처음 의도한 대로 아그리빠에게 내가 지금 이 유대를 잘 모르니까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그리빠가 이 베스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으로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법적인 항목으로는 저 바울이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로마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법으로 재판해서 이 어떤 법리 논쟁에서 바울의 죄를 밝혀낼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이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이 바울이 참, 저는 설교자잖아요. 저는
늘 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와 이런 걸 늘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참 이렇게 저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들, 설교 스피치 잘하는 사람들, 또 뭐 정말 진행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집중력 있게 좀 관찰을 하는데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지금 바울이 혼자서 로마의 총독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죠. 그 다음에 로마의 고위 관리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뭐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을 비롯한 최고의 권력층들이 모인 데서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 앞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막 권력과 실력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내 앞에 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주눅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주눅이 안 들어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청문회를 지금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청문회라는 건 길 시간이 안 주거든요. 대답할 시간을 짧게 주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를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소개하고 소위 변증법적으로 지금 이 연설을 하는데 학자들은 바울이 했던 연설 가운데 최고의 백미를 꼽아라 그러면 이 사도행전 26장에 지금 이 청문회장 이 이야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상대를 설득할 만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완벽하게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이 연설을 마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설교가로서 너무 부러운 거야. 야, 정말 내가 이 바울의 발뒤꿈치만 좀 쫓아가면 좋겠다. 응? 그리고 이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막 그 베스토가 막 너 미쳤구나, 미친놈이구나, 막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인신공격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상황을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이 능수능란하게 완벽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을 어느 순간에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베스토 총독을 만나기 전에 요 총독이 부임하기 전에 지난번 총독이 누구였느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면서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지만 너무 신비로운 거야. 너무 사람이 유능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재판을 하는 과정이지만 이 벨릭스는 수시로 자기 부인하고 바울을 불러다가 기독교를 믿진 않았지만 궁금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 바울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늘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로마의 최고의 관료인 총독과 수시로 만나면서 이런 최고의 언어와 학식과 이 최고 엘리트층들은 어떤 사상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베스토 총독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도록 이전의 경험이 자기를 훈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훈련을 이렇게 말씀 훈련 또 우리가 큐티, 기도 또는 전도 훈련 여러 가지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훈련을 제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프리하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줄 때가 있고 교회가 어느 거는 강제 규정을 좀 둬요. 저희가 요 사항은 우리 교인들이 공유 안 하면 적어도 요분이 세례를 받거나 집사가 되거나 또는 권사 장로님이 되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멤버십을 갖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교회 멤버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죄송하지만 강제 규정을 두죠. 세례 교육 안 참석하는데 세례 주지 않거든요. 집사가 되는데 집사 교육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집사 안 주거든요. 아무리 공헌을 많이 해도. 그건 우리의 룰이에요. 그럼 불만이 있어.
무슨 뭐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집사 주면 되지, 뭘 그거 한번 빠졌다고 안 주고 그 교육 참석 안 했다고 안 주냐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예요. 강제적이라도 훈련을 받으셔라. 여러분이 원해서 받으면 더 좋아요. 내가 자원해서 받는 훈련 더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받다 보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중요한 순간에 해야 될 말을 하게 할 때, 바울이 지금 훈련돼 있으니까 로마 총독 앞에서도 능수능란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잘 요약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전도하도록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 말을 마지막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군인은 군인의 말을 해야 되고, 공직에 계신 분은 공직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될 말, 이 말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시는 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곳곳에 나가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한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이거 동영상 떠다가 저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저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말만큼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할 수 있는,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바울이 되시기를, 여러분 인생의 사도행전 26장에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